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늘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그 좋은 습관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감사하는 자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어둡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런 이 땅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감사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 천국의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우리 주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는 하늘문을 열어줍니다. 그런가 하면 감사는 인생의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감사의 영이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짜증은 떠나갈지어다. 원망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그러므로 뜨겁게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추수한 곡식을 감사로 올려드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얼마만큼 수확을 하셨습니까? 추수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만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인간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허리띠 졸라매서 금지 옥엽으로 자식을 키워놔도 자식이 부모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인간성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건성으로 믿는 사람은 감사도 건성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은 감사도 형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뜨겁게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뜨겁게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감사도 격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감사도 뜨겁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 뜨겁게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꼭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일상이 되면 감사는 지금까지 함께 살아와 준 아내에게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함께 살아와 준 남편에게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하며 일해서 여러분 가정에 이렇게 도움이 주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번 수능 시험 때문에 수고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밥상 위에 올라오는 모든 농작물을 위해서 땀 흘려 일하는 농부들에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지금 여러분 앞에,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도 감사할 수 있어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내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감사를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게 좋은 부모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자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목사님, 사모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장로님, 권사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집사님, 성도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추수감사절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실까요? 첫째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그러셨어요.
사람이 불행하게 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런 사람들은 감사가 없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소유한들 무슨 여러분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은 감사가 없습니다.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기적이 됩니다. 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적이 됩니다.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세가 되면 현대인들의 특징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3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돈을 사랑합니다. 자구하고 교만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부모에게 감사치 아니하고, 이게 여러분 말세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모든 것들은 안개처럼 떠나갈지어다. 감사의 영이 풀어질지어다.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인색함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정신질환도 떠나갈지어다. 스트레스도 떠나갈지어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인생을 재미있게 삽시다. 인생을 의미있게 삽시다. 인생을 행복하게 삽시다. 한 연구에서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수치를 환산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중에 가장 큰 스트레스를 100으로 이렇게 수치를 나타냈어요. 사랑하는 배우자가 죽었을 때 스트레스가 100이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거든 먼저 죽지 마세요. 아내를 사랑하거든 먼저 죽지 마세요. 부부가 이혼했을 때 스트레스가 73이라고 합니다.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자신이 사고를 당했을 때 스트레스가 53이라고 합니다.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 준비하고 막 이럴 때 여러분 스트레스가 50이라고 합니다. 실직했을 때 스트레스가, 직장을 잃었을 때 스트레스가 47이라고 합니다. 가까운 내 친구가 죽었을 때 스트레스가 37이라고 합니다. 어쩌다가 여러분 사업에 실패해서 빚을 많이 졌어요? 스트레스가 31이라고 해요. 자식이 속을 썩이는데 가출을 했어요. 스트레스가 30이라고 합니다. 직장 어떻게 어렵게 여러분 취직을 했는데 상사가 자꾸 힘들게 합니다. 이때 오는 스트레스가 23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은 많은 스트레스에 이렇게 노출되어서 살아갑니다. 이런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모든 스트레스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감사를 너무 하찮게 여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감사해 보지 못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감사해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감사해 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적극적으로 감사해 보신 적이 언제였습니까?
감사만큼 강력한 스트레스 중화제가 없다고 합니다. 감사만큼 가장 강력한 치유제가 없다고 합니다. 감사만큼 우리의 건강을 리셋시켜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형이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풀어질지어다. 전심으로 감사하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전심으로 감사하면 저주가 떠나갑니다. 미움이 떠나갑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감사하면 모든 신경과 세포가 정상적으로 리셋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감사하면 우리 뇌는 세로토닉이라는 호르몬을 펑펑 분비해서 우울증이 떠나갑니다. 우리 몸을 건강체로 만듭니다. 이 세로토닉이 부족하면 우울증이 옵니다. 이 세로토닉이 부족하면 스트레스가 증가돼요. 사람에게 이 세로토닉이라는 호르몬이 부족하면 막 폭식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항상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두 번째, 감사를 연습해야 합니다. 감사는 인격입니다. 그래서 감사도 하면 할수록 근육이 생깁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사람은 보여지는 것 조건에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것 없을지라도, 내가 올해 손에 쥔 것은 없을지라도, 여러분 소출이 없을지라도, 소득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난 아무 것이 없어요. 소출도 없고 무화과 나무에서 얻을 것도 없고 외양간에서 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당신으로만, 내가 당신 한 분으로만 즐거워하며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영적인 태도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재산이 없는데 감사라고요. 부모가 나에게 금수저를 물려주지 않았는데 감사라고요. 직장을 실직했는데 감사라고요. 지금 암을 수술하고 있는데 감사라고요. 가진 게 없는데 감사라고요. 통장에 돈이 없는데 감사라고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당신 한 분으로 즐거워하며 감사하리라. 할렐루야. 난 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건 누군들 못하겠어요. 때로는 손에 여러분 잡힌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대상은 손에 쥔 것보다는, 보여지는 것보다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로 21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0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여러분, 피조물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고 보니까 허무한 거야. 내가 돈을 벌어서 수조 원을 가지고 있는데 허무한 거야. 이 세상 부귀와 영화를 한 몸에 지녔는데도 허무한 거야. 왜 허무한 것에 굴복해야 합니까? 왜 허무한 것을 느껴야 합니까? 왜 인생이 곤고합니까? 여러분이 수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허무한 거야. 어떤 스펙이 있어도 허무한 거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허무를 경험하는 거예요. 허무를 경험해야만이 허무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기에 허무를 자꾸만 경험하는 거예요. 야, 만추가 되니까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허무한 것을 느끼는 거예요. 세월의 무상함에 허무한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무엇도 여러분 허무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렇게 내가 여러분 집착했던 물질, 그렇게 명예, 그렇게 권세, 그 모든 것들이 구름인 양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허무함 속에 우리를 굴복시키는 이유는 허무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붙들게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허무한 것에 종로로 타는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허무함에 굴복시키면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단다, 세월이 이렇게 무상하단다, 그러므로 무상하지 않도록 주님을 잘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것보다, 그런 것에 여러분 한평생 종노릇하면서 사는 것보다 자꾸만 허무를 느끼고 경험시켜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함으로,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게 함으로,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도 인생이 무상하구나,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허무를 느끼게 함으로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집착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니고는 허무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나의 형상이야, 내가 너를 허무함에서 해방시켜줄게. 허무한 인생을 허무하지 않도록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죽고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시켜주세요. 죄에서 해방시켜주세요. 저주에서 해방시켜주세요. 질병에서 해방시켜주세요. 지옥에서 해방시켜주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 엄청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한 분으로 뜨겁게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감사할 줄을 몰라요. 사람들이 감사를 할 줄 모르는 것은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어떻게 하나님이 그래서 연습을 시킵니까? 때로는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내중심적이고 내 기분에 여러분 맞지 않으면 천국도 가기 싫어, 이런 이기적인 우리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광야에서 감사를 연습시키는 거예요. 오늘 혹시 여러분의 삶이 광야와 같은 분 계십니까? 그럴 때 빨리 눈치채야 합니다. 오늘 혹시 내 인생이 정말 되어지는 것이 없고 뒤틀리고 여러 가지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빨리 눈치를 채셔야 돼요. 주어진 광야에서 우리가 지름길로 통과하고 벗어나려면 세 가지 키워드를 명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광야에서 이것을 가르칩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너냐 나냐?
너의 인생의 주인은 나야. 이 사실을 뼛속 깊이 가르칩니다. 내가 너를 죽음에서 건졌어. 내가 너를 저주에서 건졌어. 내가 너를 내 피로 샀어. 너는 내 거야. 너의 인생의 주인은 나야. 이것을 가르칩니다. 내가 허무한 너의 인생을 죽음에서 구원했어. 그러므로 너의 주인은 나야.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잘 몰라요. 두 번째 키워드는 너의 인생의 공급자는 나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저는 처음에 그 본문을 읽으면서, 출애굽기 16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귀찮게 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하실까? 그냥 1년치를 주시지, 한 달치를 주시지, 왜 날마다 광야에 나와서 만나를 거두게 하실까? 여러분, 날마다 그 만나를 거두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건 뭐예요?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들만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직장 생활에서 돈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 거야. 무슨 소리야? 눈 부릅뜨면서. 너 자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셔서 감사하는 거 내가 준 거지 하나님이 주었냐? 이렇게 핍박하고.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너의 인생의 공급자야. 여러분, 사람이 이 광야를 통과해 보지 않으면 인생이 한갓 보여지는 허무한 것들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내게 등 붙일 집이 있으니까 든든한 거야. 내 통장에 잔고가 있으니까 든든한 거요. 내게 부동산이 있으니까 든든한 거요. 이런 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혹시 광야에 계신 분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공급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빨리빨리 눈치채시길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세 번째 키워드, 눈치채야 할 키워드, 감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 이렇게 일어서서 아장아장 걸을 때 너무 이쁘고 귀여워서 과자라도 이렇게 하나 주면, 빵이라도 하나 주면, 주면서 뭐예요? 부모가 받을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예요? 감사를 가르치는 거야. 감사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는데, 지금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어. 무조건 너는 감사해. 너는 무조건 구원받은 것에 너무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저는 이런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 감사해. 저는 이런 환경 감사해. 나는 감사해. 감사하라고.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모든 것이 감사밖에 없어요. 로마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부정모일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 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부정모혈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의 법이 왕노릇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우리 인생의 운명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우리에게 부어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왕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불평도 다스리고 환경도 다스리고 죄도 다스리고 상황도 다스리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왕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왕 노릇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상황을 바꾸는 자가 돼요. 그러므로 다스리시길 축원합니다.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선포할 때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아버지예요. 때로는 환경이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감사하세요. 때로는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해도 감사하세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어떤 사건이 와도 감사하세요. 뜨겁게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감사를 연습해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 감사는 능력이 있어요. 감사가 어떤 능력이 있는데요? 최근 심장학이라는 분야가 뇌를 연구하듯이 심장을 연구해요. 사실 이 심장은요, 어디서 파워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펌프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심장도 뇌처럼 독립적인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심장은 뇌에서 어떤 명령을 하는 것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심장에서도 명령을 주면서 서로 관계를 맺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요. 다음 그림 하나 띄워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여러분 좌절을 느끼면 제일 위에 그리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불규칙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심장 박동수입니다. 불규칙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불안하고 좌절할 때. 그런데 밑에 그림은 감사하는 사람의 심장 박동수예요. 어때요? 아주 아름답죠? 그리고 규칙적이에요. 선포합니다. 감사의 영이 풀어질지어다. 감사의 영이 풀어질지어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그러면 또 하나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제일 위에는 여러분 호흡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불안하고 여러분 좌절을 느낄 때 반절을 딱 잘라서 여러분이 보시는 이쪽 오른쪽에는 호흡이 지금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빨리 뛰는 거예요. 두 번째 칸의 그 그림은 심장 박동의 변화예요. 심장 박동도 불규칙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혈압의 리듬이에요. 혈압의 리듬. 그리고 열받을 때, 스트레스 받을 때 혈압도 막 터지고 막 그러잖아요. 불규칙해서 그래요. 그런데 심장 박동수도 불규칙하고 혈압 리듬도 불규칙하는데 어느 시점에서 가운데 선을 쭉 보세요. 퀵 코히어런스. 거기서부터 그 시점에서 여러분 상황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감사를 했어요. 조건 없이 그냥 감사를 한 거야. 그냥 감사를 한 거야. 그냥 감사를 한 거야. 그냥 감사를 했더니 호흡도 정상적으로, 심장 박동수도 정상적으로, 그리고 뭐예요? 혈압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는 엄청난 능력이에요. 감사는 호흡도, 심장의 박동도, 혈압도 정상적으로 리셋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한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하리라. 감사하며 살리라.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범사에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사건이 논리적이든 아니든 옳든 그렇든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 속에는 문제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만이 아니라 환경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라는 거예요. 꼭 어디를 가면 꼭 부정적이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꼭 하나씩 골라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지요. 고개 끄덕이는 것 보니까 맞아 있어요. 있는데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없습니다. 사람도 감사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정말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일 수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도 감사로 받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을 칭찬하는 사람이 있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을 수, 감사로 받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친절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이 웃으면 왜 웃냐고 트집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감사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 감사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배신의 칼을 꽂은 사람 감사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꺾어버린 사람 감사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재산상의 피해를 엄청나게 낸 사람 감사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도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여러분의 길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감사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건강을 리셋시켜주는 중화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라는 말은 억지가 아닙니다.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빈손으로 왔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가서 옷장 열어보면 무엇을 입을까 고민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 신발장을 열어보면 철마다 옷마다 맞춰서 신발 세상에 여러분 무엇을 신을까 고민해요.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이 땅에 왔는데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주셨잖아요. 오늘 밤에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영원한 집이 보장이 돼 있잖아요.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잖아요. 할렐루야. 정복자보다 나은 자잖아요. 그러므로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뜨겁게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감사를 어떻게 연습할까? 감사를 어떻게 훈련할까? 감사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인데 어떻게 훈련할까? 매일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잠자리에 들어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다른 거 말고 감사거리를 3가지 정도를 찾는 거예요. 3가지 정도를. 사람의 뇌는 기억에 고착화되는 현상이 주무시기 전에 많이 일어나요. 그때 여러분 어려운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 시키면 잘 기억할 수 있는 그 고착화 현상이 주무시기 전에 많이 일어나요. 감사에 대한 연습도 그때 하는 거예요. 주무시기 전에 생각만 하면 머리에 리셋이 안 돼. 어떻게? 감사거리를 메모를 하는 거예요. 감사한 일을 하루 동안 있었던 감사한 일을 3가지 정도를 적는 거예요. 팩트를 적고 의미를 적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내게 커피 한 잔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팩트를 주고 커피를 마시는데 너무 바디감이 좋은 거야. 그러고 그 커피를 마시면서 장로님과 교제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야. 여러분의 인생을 감동의 스토리로 메워가시길 축원합니다. 꼭 감사를 연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소한 것 하나하나 감사거리를 이렇게 기록하면 2, 3일만 그렇게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면 뇌가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부터 이렇게 눈을 뜨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또 내가 하루를 멋지게 살아야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거리를 찾는 거예요. 뇌가 있다가 우리 주인님이 오늘 감사한 일 물어보겠지?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여러분 어떤 일들이 참 감사했나 싶어서 적을 일을 생각해서 미리미리 이 뇌가 그렇게 동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하루를 감사하면서 살리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하시길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선택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렇게 감사의 영이 풀어지면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